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예,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 10시에 1부, 2부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절대 시간 차고 없고 10시에 예배 드려서 바로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늦게 오시면 설교 중에 막 자리 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자리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구역 자리 찾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예배 한 10분 전까지 한 9시 50분까지 오셔서 자리 찾아서 착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 중에 막 돌아다니면 제가 설교 못하니까 예배 시간 전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 예배는 10시에 찬양 경연대 예배로 함께 드리니까 모든 성도인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주차장이 많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차 2대 오시는 가정도 꼭 한 대로 와주시고 또 방향이 같은 동네에 있는 분들은 한 차로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2부 예배 때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데 1, 2부 다 합치고 전 교인 오면 주차장이 좀 걱정이 됩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549장 예전 찬송 341장 내 주의 뜻대로 찬양드립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2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이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킨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느니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자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데,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이 참된 지혜는 나이 많은 자나 지금 조상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엘리바스가 지금 욥보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뭐 지금 어제 본 것처럼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게 아마 엘리바스를 가리킨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애 다루듯이 욥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리가 뭔가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이런 식의 말하면서 그 진리라는 것이 조상들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나이 많은 자나 또 조상들에 의해서 진리가 전해져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진리를 증명하는 그 변정이라고 하는데, 변정법, 진리를 변정하는 데 있어서 전통주의에 속합니다. 그런 생각이 성경에도 있죠. 사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전통주의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주의라는 것 때문에 일반적 인간적 전통주의는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의 전통주의, 우리는 그게 사도적 신앙의 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신경도 생기고 또 예배의 모범도 생기고 뭐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걸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우리 어떻게 보면 진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전통이라는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일 필요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옛부터 이어내려온 전통적인 하나님 지혜가 이방인들의 잘못된 신앙이나 그들의 잘못된 철학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외인들이 그들 중에 즉 진리에 왕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의한 전통주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는다. 그 거짓들이 들어와도 하나님 진리는 바로 선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 주장은, 문제는 욥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전통적 권위만 내세워 가지고 욥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면서 고치려고 한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모순된 거죠. 그 자기 권위에 호소한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 그 어떻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욥이 지금 엘리바스 주장처럼 하나님 전통을 부정해서 이런 어려움 당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은 지혜가 우리 후대에서 연결되고 또 그 후대에 연결되는 사도적 신앙의 전통은 귀한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도 전해지고 감동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이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진 말에 의하면, 즉 하나님 지혜에 의하면 악인들이 당하는 혼란과 벌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려 9가지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9가지. 20절부터 좀 보시면요. 그의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 이게 첫 번째 악인이 받을 형벌입니다. 일평생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당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 모함해서 아프게 만들었던 것들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명하고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그러고 막 변명하면 그게 나도 힘들어지지만 내 자식들이 자꾸 상처받고 힘들어진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농담으로라도 해서 남에게 상처 줬던 것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냥 남아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의 행복과 우리 자식들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돼요. 거기 우리 요즘 성경부터 배우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의미 아닙니까? 죄를 인식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걸 고쳐야 되고 그걸 또 원상 회복해야 된다. 원상 회복,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해야 된다.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물질적 손해 끼쳤으면 그것도 손해도 갚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도 있다고 했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회개해야 일평생 고난당한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악인들이 권위를 가지고 큰 소리 쳐도 악인들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다 이미. 20절 보십시오.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악도 제한되어 있겠죠. 살아갈 날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뭐 무한히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의인도 때가 되면 죽는데. 그러니까 악인들이 너무 큰 소리 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생명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이제 이게 악인이 받을 세 번째 징벌인데요. 갑자기 막 두려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막 두려워서 못 살아. 불안해서 못 산다고. 불안해서. 지난주 설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살려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따라가지. 그게 어리석음의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안한가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 생각하니까 별의별 생각하다가 이제 실수하는 거죠. 또한 역시 21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것이다.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악을 행하고 뭐 거짓말 좀 하고 사기를 좀 쳐도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멸망이 닥쳤네. 갑자기 닥쳤네요. 저 그런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악을 행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되시더라고. 그게 무서워요. 제가 뭐 생명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을 치는 경우도 봤고 본인도 힘들어지고 비참해지고 그래도 못 깨닫는 건 정말 안타깝죠. 하루도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그 징계가 끝날 텐데. 그러니까 갑자기 멸망이 닥친다. 그 다섯 번째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어두운 게 절망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절망된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회개를 안 하는 바람에 결국 그 어두움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어둠 속에 떨고 있을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와야죠.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절망된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지금 이 엘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엘바스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시해야 그거 아닙니다. 이 중요한 얘기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고, 다섯 번째가 절망된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22절입니다. 또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대요. 칼날이 숨어서 기다려. 대적들이 손에 칼을 들고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린다. 그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 공격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 막 괴롭히고 그럴 때 몰랐는데 자기가 이제 당하면 막 세상이 아찔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나? 등 뒤에서 칼을 찌르고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만 막 챙긴다고 해요. 내가 할 때는 몰랐는데 남들이 내게 하면 막 너무너무 분노가 나고 배신감도 느끼겠죠. 그게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깨닫고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칼날을 숨어서 기다리는 일이 생긴다. 일곱 번째로 경제적 먹고 사는 문제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들은 헤매며 음식을 구해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고 음식 먹는 문제까지 생길 것이다. 뭐 이빨이 다 빠져 못 먹을 수도 있고요. 먹으면 도대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음식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건강할 때 건강 잘 유지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때에 맞는 아름답고 적절한 회개를 하심으로써 이런 비극에서 구제받고 구원받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 여덟 번째가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안 돼. 스스로. 흑암의 날, 그게 사망의 날이고 비참한 날이고 심판의 날인데 그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벌 받고 있구나.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 스스로 느끼게 되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가룟 유다도 죽지 않고 그도 주님 제자가 계속 됐을지도 모르겠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걸 용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다시 회개하고 제자 되는 거죠. 베드로 보십시오. 그도 예수님 부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가장 큰 제자가 안 됐습니까? 가룟 유다 그랬을 거라고요. 끝내
자기 앞에 지금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하니까 진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9번째 24절 보십시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느니라. 환난이 계속 위협하고 그 지금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긴다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환난 오는 건 눈에 뻔히 보여요. 근데 피할 수가 없어. 왕처럼 권위를 가지고 닥치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이처럼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파멸당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진리일 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역사의 증거 아니고 정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9가지 악인에 대한 경고를 잘 새겨서 여러분 제때 때에 맞는 회개를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심으로써 정말 자기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또 그 대가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모든 걸 갚아 나가는, 원상 회복하는 그런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복에 복을 더하는 거룩한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전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루어 왔는데, 이 말씀을 부정하다가 오늘 9가지나 반복된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당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 때에 맞는 회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함으로써 또 죄를 갚고 또 보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의를 이루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상처 준 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또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담으로도 했던 말 다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참으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9가지나 되는 이 악인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그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갚고 또 그걸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인간은 죄인이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심의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상황과 그 처해 있는 형편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또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당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믿음과 동행하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